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피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잡으며 저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수고를 통해 얻게 하시는 그 기쁨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여전히 안개와 같은
헤벨, 허무한 삶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해 아래의 인생들을 살펴보니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잘되고 장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순들을 보면서 분노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모순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순이 있을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사진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 사탕 홀스 아시죠? 홀스가 나오고 그 홀스 안에 한 꽉 안에 꽉 찬 8개의 사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모순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니 이름은 홀수인데 사탕은 짝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순이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냥 새벽이니만큼 잠깐 웃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인과응보의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하게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일, 모순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이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으로 인해서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선을 행하지만 이 선이 도리어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믿고 선행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해도 결과가 좋게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모순이죠. 해 아래에 인생을 살펴보니 이런 모순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순들을 수시로 경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좀 속상하지 않나요? 슬프지 않나요?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의 삶은 왜 이런가요? 왜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매일 아침 나와 기도를 하는데 왜 이 문제들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악한 악행들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악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나요? 따져 묻고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순에 대한 태도로 전도자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패망하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의인이 되지 말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스스로 패망한다니요.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요, 이 단어를 붙이면 조금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스스로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스스로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기에 더욱더 강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모순된 현실에서 분노를 합니까? 혹은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패망을 하는 것이죠.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조금은 악을 해도 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혹은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방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 16절과 17절은 지나치지 말아라, 중간만 해라, 회색지대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를 가지려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말고 스스로 지혜자가 되지 말며 그렇게 스스로 지나치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노력할지라도 20절의 말씀과 같이 해 아래에서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전도서는 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해 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해 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냐 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해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의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의롭게 살려는 그 노력은, 그 삶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여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의로움 때문에 분노하고 화나고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의로움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순이 있다 하여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며 수많은 모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순들이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고, 나의 불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들이 자리한 곳은 해 아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지속되고 또 지속된다 하여도, 그 기다림 속에서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은, 우리가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순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순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해 위에 모순의 자리는 없습니다. 모순은 해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가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해 위에서 이 모순들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다보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순됨을 해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지도, 스스로 지혜자가 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 위에서 모순을 내려다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순에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선명히 보이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분노와 하나님 수많은 억울함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모순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음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끝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마주하는 모순들을 우리가 올려다보고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해 위의 삶에서 이 모순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이 굳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해 위에서 살아가는, 해 위를 거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단함이 있음에, 하나님 그 수평과 아픔들이 있음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해 아래, 이 허무한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해 위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의 눈물을 흘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임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독케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나아가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방만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적응하여 아버지 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축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선명히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